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6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 신약성경 316페이지.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어버이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크신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이니까 못 찾으신 분들은 앞에 자막을 보시면서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우리 한 번만 더 읽어볼까요? 시작.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할렐루야. 오늘은 가정의 달 5월의 두 번째 거룩한 성일을 맞이해서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며 오늘 이 시간에는 어버이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혹시 이분 아실까?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갑자기 그죠? 이분이 저는 항상 존중하는 의미로 그러니까 모르면은 모른다고 하면 되는데 끝까지 자, 이분이 누군가 하면 외국 사람이에요. 맞아요. 외국 사람이에요. 자, 이분은요 기독교 명상가 C.S. 루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하신 분인데요. 이분이 인간 성숙의 단계에 대해서 명쾌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인간 성숙의 단계 C.S. 루이스. 이 루이스라는 분이 인간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고 스톨게에 의해서 양육되고 스필로스에 의해서 성숙하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완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누가 이야기했다고요? 아까 이 루이스 씨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자, 그런데 이 말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는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떻게 하면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쉽게 풀이를 해드릴 수 있을까 하고 제가 한번 정리해 봤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 다시 한번 더. 에로스는 시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 에로스는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스톨게는 시작. 혈연적인 관계의 사랑을 가리키고요. 세 번째 필로스는요. 시작. 우정이나 국가와 같은 수평적인 관계에서 오는 사랑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아가페는 시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신 절대적이고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을 가리키는데요. 다시 말하면 인간은 이 C.S. 루이스가 말한 대로라면 바로 이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인간은 육체적인 에로스에 의해서 태어나지만 점점 희생적인 사랑으로 완성되어 간다고 볼 수 있는 것,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 자,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어버이잖아요. 어버이로서 이 어버이로서의 사명을 혹시 부끄러움은 없는지,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또 키워가는 데 있어서 회녀나 부끄러웠던 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반성해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한번 묵상해보게 되었는데요. 자, 그렇다면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명은 무엇일까? 부모가 자녀에 대한 사명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양육하고 교육하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예배를 잘 드립니다. 그런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명, 이 사명이 뭘까를 우리가 한번 찾아볼 텐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오늘 에베소서 4장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명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정리하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라 오늘 본문이죠. 이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반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어떻게 해요?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아이들의 마음에 분을 심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해라, 이런 이야기랑 마찬가지겠죠. 그렇다면 아이들이 언제 노여워할까요? 우리 정우는 언제 짜증이 날까? 언제 화가 날까? 예? 언제 막 이 신경질이 날까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아이들이 언제 노여워합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보면은 대충 아실 거 아니에요. 예? 언제 노여워해요? 바로 인격적으로 대우를 안 해줄 때, 인격적인 대우를 안 해줄 때. 아이들도요, 하나의 인격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네, 그렇다면 왜 아멘을 사모님밖에 안 하지? 네? 아이들도 인격이라고요. 하나의 인격이에요. 어린 애라고만 해서만 취급할 게 아니라 하나의 인격입니다. 다시 말하면 존중해 줘야 될 대상이라는 거죠. 함부로 하면 그것이 일생의 마음의 상처가 된다는 것인데요. 혹은 가혹하게 했을 때입니다. 가혹하게 했을 때. 어떤 사람은요, 날마다 술에 만취가 되어서 돌아와가지고 아이들을 괴롭힌대요. 이런 일을 당한 어떤 아이는요, 부모에 대한 원망을 갖게 되는 것으로 부모는 엄한 듯 하면서도 친구와 같아야 될 것인데요. 자, 그래서 이제 상강오륜에 보면, 상강오륜, 옛날 이야기죠. 상강오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 유친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부자 유친. 부자 유친이 무슨 뜻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이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이게 부자 유친이에요. 그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상강오륜에 기록되어져 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옛날 사람들도 요즘 세상 시대에 요즘 뭐 컴퓨터 게임 뭐 이런 게 흔해 빠진 이 세상뿐만 아니라 이 상강오륜을 이야기했던 그분들도 부자 유친 뭐요? 부모와 자식은 가까워야 된다, 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다면 옛날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 아니에요. 옛날 사람들도. 요즘 사람들만이 애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옛날부터 다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게 엄하기만 하면 자녀들에게 배척당하게 되는 것으로요. 어떤 이는요, 나이가 한 40세, 50세 그런데도 아버지가 너무 무섭대요. 나이가 50이 넘어가는데도 아버지가 무섭대. 그 왜 그럴까요? 어릴 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상처가 있었기 때문에. 노여워하게 했기 때문에. 때로는 약주를 한 잔 잡숫고, 또는 너무 근엄하고 엄하게, 부자 유친, 좀 이렇게 친밀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친밀함이 전혀 없었더라는 거예요. 혹은 또 편애할 때, 우리 아이들이 언제 노여워할까요? 또 하나는 편애할 때, 큰 애만 사랑한다든지,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유독 작은 애만 또 너무 예뻐한다든지, 사랑한다든지, 이런 것도 상처가 되는 것으로요. 어떤 사람은 자기 부부들끼리만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희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집은 항시 우리 사랑이를, 뭐 다들 화나신 일 없으시죠? 부부들끼리만 너무 좋아지네요. 자녀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무관심합니다. 그래서 뉴스에 보셨나요? 뉴스에 보면은 애는 그냥 방치해 놓고 말이죠. 그것도 깐난쟁이를 방치해 놓고 그냥 뭐 이상한 짓들을 하고 돌아다니는 그런 부부들로 인해서 애가 뭐 밥을 못 먹고 그렇게 갇혀서 또 죽어가는 그러한 어린 아이들에 이르기까지 학대죠, 학대. 그거를 뭐라 그래요? 전문 용어로 방임이라 그래요. 방임. 가만히 내버려 두는 거예요.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처박아 두는 거예요. 가만 보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부부간에는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도 자녀들에게 그것도 절반도 안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일이 있어도요, 자녀를 노엽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생각과 말과 행동, 우리가 어버이로서의 자녀들을 볼 때 우리의 생각, 말과 행동, 우리 자녀들이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안 보고 있는 거 같죠? 다 알아요. 다 알아. 이 아이들이 학습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학습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인이 되고요. 이 자녀들이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실망을 주지 않도록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오직 말씀으로 지혜와 명철로 살아가는 이 땅의 어버이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세요? 예.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였죠? 자녀들을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런데 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제가 드린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에베소서 6장에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그 노엽게 하지 말라고 이후에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나 보니까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에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어떻게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면서 그 밑에는 뭐라고 했어요? 시작.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자,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명은 무엇일까 할 때 지금 전국의 많은 교회들이 아마 이 본문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 노엽게 하지 말라. 그 다음에 또 뭔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 밑에 줄 한번 보셔봐. 오직 주의 뭐와?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분명히 노엽게 하지 말라 그러고 나서는 또 이 말씀을 증거하고 계실 거라고요. 누구라도. 그런데 이런 너무 일반적인 말씀 말고 좀 우리가 이제는 뭐 훈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육하는 것뿐만 아니라 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부모로서의 어버이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를 한 주간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두 번째가 뭐예요? 파란 색깔입니다.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양으로 양육하는 것. 그죠? 위에 본문 말씀하고 그대로 나오잖아요. 3번 한번 볼까요?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반적인 말씀은 다 아는 거잖아요. 매년 우리가 학습한 거잖아요. 그럼 이거 말고 이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어버이로서 줄 수 있는 게 뭔지를 한번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말씀을 준비해 봤는데요. 네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네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도하고 축복해야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은요 기도하고 축복해 줘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는요 가정의 제사장입니다. 부모는 가정의 제사장이에요. 부모의 기도가 쉴 때 자녀는 하나님의 지원이 끊기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의 기도가 축복이 쉴 때 자녀들이 받을 복이 끊기게 된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어디에 나와 있냐?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어떻게 됐어요? 아말렉 전쟁 가운데 모세의 기도 손이 올라가면 전쟁에서 막 대승을 이루고 있고요. 아이고 힘들어가지고 기도 손을 조금 내렸더니 그대로 아말렉이 막 쳐들어와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어요. 모세의 손이 내려가면 아말렉이 이긴 것처럼 부모는 자손들을 위해 그치지 않고 기도 손을 올려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뭐 싫으면 안 해도 돼요. 근데 아멘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도요 울면서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보실까요? 누가복음 23장 28절 말씀인데요. 하반절. 자,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도 울면서 자기를 따르는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너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자녀들이 세상에서요 시험을 당하며 삽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험을 안 당하고 사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가 겪어야 될 일들을 우리 자녀들이 대신 겪고 사는 것들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의 또 자녀들,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런 일이 있었대요. 전쟁터에서 총알이 빗발치고 포탄이 터지는데 다 죽었는데, 우리 편이 다 죽었는데 유일하게 1등병인지 2등병인지 혼자 살았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그 시간에 그 어머니가 핏물을 뿌리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실제로 이 유튜브를 저희 부모님이 보시기 때문에 잠깐 마이크 좀 내리고요. 실제로 금요일이었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것도 건국대학교 응급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저희 집에 서울에 있는 분 한 분 아시죠?
예. 저희 집에 유일하게 서울에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응급실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넘어졌는데 어깨에 뼈가 빠져가지고 앰뷸런스를 타고 그 응급실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 연락을 받자마자 차를 타고 올라갑니다. 천안쯤 올라갔는데 맞췄더니 괜찮다고 막 아파 죽을 것 같이 전화를 했는데 그때 안도의 한숨을 쉬면서요. 이게 생각이 났어요. 아, 하나님이 한 주간 동안 이 말씀을 묵상시키고 또한 그러한 사건과 사고로 인해서 또 이걸 깨닫게 몸소 깨닫고 이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에게 꼭 말씀을 드리라고 하시는 거였구나. 그게 뭔지 아세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예? 만약에 어깨 뼈가 빠질 정도로 그렇게 부딪혔다면, 넘어졌다면, 만약에 그거를 머리로 받았다면요. 머리가 이게 깨져가지고 그 자리에서 만약에 무슨 일이라도 있었다면, 그래서 그 사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별로 안 감사한가 봐. 예? 별로 안 감사한가 봐요. 아니, 맨 땅에 이렇게 넘어지면서 이걸로 짓대가지고 이게 빠졌다니까요. 예. 어깨가 빠질 정도면, 그렇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였나요? 오늘이었나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최초 그 무슨 외국 영화제에서 최초로 여배우로서 상을 받았던 그 여배우가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바로 이분이요. 강수연이라고 하는 이 우리나라 사람으로서는 최초라는 수식어가 모든 이 프로필에 붙는 그런 분이신데요. 많은 영화제에서도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하여튼 임권택 감독과 함께 이런 영화를 많이 하셨던 분인데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55세인데 3일 전에 갑자기 심정지가 와가지고 앰뷸런스 들어갔는데 그대로 이 내사 상태로, 그리고는 어느 날 갑자기 어젠가 오늘인가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 나이가 55세입니다. 55세. 예? 여기는 55세보다 더 젊으신 분들도 계시고 더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도 계신데, 여러분, 가는 거는 이 어느 누구도 시간이 얼마나 화려한, 제가 사실은 이 얼굴이 너무 많이 바뀌어가지고 이분도 연세를 드시다 보니까 옛날 모습하고는 달라서 자료를 찾다 보니까 그래도 옛날 모습을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근데 그 앞전에 사실은 굉장히 이 드레스, 여기 가슴골이 보일 정도로 화려한 드레스에 목걸이에 귀걸이에 아주 화려한 시상식에 서 있는 그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그 과거에 어떤 인생을 살았든지 간에 가는 거는 이게 순서가 없더라니까요. 네? 그러므로 인해서 여러분 무슨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가 더욱더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더욱더 축복하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고요. 우리의 자녀들이요, 세상에서 시험을 받고 당하며 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축복하며 기도해야 되는 바로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뿐만 아니라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알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를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할렐루야. 내 믿음이 어떻게 되지 않기를 기도하고 계신다고요? 배신할 거를 아시면서도, 배신하실 거를 아시면서도 이 주님은요, 내 믿음이 떨어질까 않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다시 돌이켜서 후에는 형제들을 믿음을 굳건히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 까부르듯 하려고 뭐 하는 거예요?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쓰러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들을 지금 이 시간에도 사단 마귀들이 얼마나 많은 곧 유혹으로 통해서 넘어지고 쓰러지게 하려고 얼마나 많이 그렇게 설쳐대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우리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자녀들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게 돼야지 않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지금 주님이 이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예수님이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다 그랬어요? 베드로에게 배신할 것을 알면서도 이 주님은 베드로를 위해서 지금 이 기도를 하고 계시지만 이거는 2000년 전 이야기고요. 이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의 부모들이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이 육적인 우리 성도들, 우리 자녀들을 기도해야 되고요.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이 일을 이제는 우리가 감당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육신적으로만 사랑하면 사랑이 아닌 것으로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으로 사랑을 해야지 육신으로 사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뭘 섬기는 거예요? 우상이 되는 거죠.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들이 자식 우상을 너무나 많이 섬기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러므로 잘 아시는 것처럼 우상을 섬기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섬기면 나 자꾸 질문하지 말라 했는데 또 자꾸 질문을 해서 내가 이 말씀을 못 전하겠어. 이거 하지 마라 저거 하지 마라 그러니까 육신을 섬기면 우상을 섬기게 돼요. 그럼 우상을 섬기게 되면 어떻게 돼요? 복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다는 거죠.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자손에게 복 주실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무엇보다도 이전보다 더 많은 축복을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저 또한 새벽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들 이름을 불러가면서요. 누구 부르는 줄 아셔? 승원이, 민이, 종혁이, 종환이, 유민이, 남경이, 남계리, 정호, 주아, 다나, 재아, 규도, 예은, 하은, 규현, 재민이, 사랑이, 여기 좀 식구가 많아. 예진, 현우, 고은, 은혁, 연희, 유나, 이 어린 자녀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며 얼마나 기도하고 있게요. 세상에는 시험이 없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 시험에서 시험을 당하더라도 속히 지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거 온몸으로 다 받아가면서 고통받는 모습 보면 내가 부모로서의 그 아픔이 얼마나 더 큽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권세와 능력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에게 주신 권세와 능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능력과 권세로 이제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지키고 보호해 주실 거라는 거.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셔야만, 내가 이 기도의 끈을 끊지 않아야만 하나님께서 축복을 계속 부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더욱더 이 땅에서 더욱더 축복의 기도를 드려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굉장히 잘 오신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5번째입니다. 5번째. 부모의 자녀에 대한 사명이 무엇인가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말씀드렸고요. 5번째 시작. 네, 복을 주는데 그냥 고만 남들 받는 복, 그런 복 말고요. 진정한 축복, 하늘의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자,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오늘 제일 하이라이트예요. 오늘 이 말씀들을 다 받아가셔서 마음에 품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진정한 복이 자손들에게 흐르고 넘치고 항상 함께 할 수 있도록 이삭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축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을 또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까지 이르게 하려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는 천대까지 이르러 베풀어 주시느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기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믿기만 하면. 뭐가 어려워요? 복잡하면 안 됩니다. 무거워도 안 돼요. 가벼워야 돼요. 신앙생활은 가볍고 신나고 신명나고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러한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자녀들에게는 3, 4대뿐만 아니라 1000대까지 이르러 복받게 되는데요. 그게 누구를 통해서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 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자녀들, 지금 내가 당장 먹고 사는 게 급급해서 지금 내가 당장 복을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 지금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이 복을 받아 누리면서 1000대까지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위 내용은요, 아브라함과 그 아들 누구예요? 이삭을 보듯이 자손들은 조상의 복을 따먹고 삽니다. 할렐루야. 조상들, 다시 말하면 선민들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부모님의 세대의 기도의 그 모든 것을 받고 복을 받고 살아간다고요. 복을 따먹고 살아요. 그러면은요, 그 부모들이 뭘 심어야 돼요? 선한 것을 심고요, 섬김을 심고요, 순종을 심고요, 겸손을 심고요. 그러므로 잘 아시는 것처럼 의인의 자손들이 복을 받는데요, 시편 144장 12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축복의 말씀 같이 한번 계속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아들들은 어리다가 장성한 나무들과 같으며 우리 딸들은 궁전의 양식대로 아름답게 다듬은 모퉁이 돌들과 같으며 우리의 곳간에는 백곡이 가득하며 우리의 양은 들에서 천천과 만만으로 번성하며 묵게 실었으며 또 우리를 침노하는 일이나 우리가 나아가 막는 일이 없으며 우리 거리에 슬피 부르짖음을 없을진데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은 백성들은 복이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맙시다. 지금 당장 불편하고 지금 당장 어렵다고 불평하지 맙시다. 1000대까지 누릴 복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신데요, 그뿐만 아닙니다. 시편 37장 25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도다. 그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니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서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꾸는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여기 지하에 있다고 꿔요? 안 꿔요. 나눠주면 나눠줬지. 그걸 왜 그래요? 우리가 복 받으려고. 왜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에서 그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어요? 왜 그랬다고 그랬어요? 제자들이 그러한 섬김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해서 겸손.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어떤 겸손이라 그랬죠? 그냥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처참하게 낮아진 순종, 그것이 바로 겸손이라 그랬어요. 그렇게 낮아진 것처럼 이제는 우리는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여 그리하며 영원히 살리니 여호와의 정의에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는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주님이 항상 함께하게 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축복하고 기도하면, 우리가 정말 잘 믿으면 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자녀들은 1000대까지 꾸는 일이 없이 오히려 섬김과 나눔을 실천하는 주님의 기쁨의 삶이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충성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충성생활이에요. 그러므로 어려워도 힘들어도 충성하시기를 바라요. 이 성도의 의무를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바로 그때요, 그 마음에 무엇을 볼까요? 어렵고 힘들어도 충성을 다하면 그 마음에 뭘 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겉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세요?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보시고 또한 그 모습을 보시고 계세요. 자녀들이 우리를 학습하고 있는 것처럼,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있는 것처럼요, 주님도 우리를
똑같이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이 어떨지, 우리의 모습이 어떨지를 지금도 지켜보고 계세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두 개가 균형이 잘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남들에게 보여지는 것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있는 중심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과 겸손과 순종이 있을 때 이게 하나가 될 때 균형이 이루어야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일치가 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의 공동체가 아닌 거죠. 말로만 섬기는 교회, 찬양으로 위로하고 뭐 축복해 주는 교회 아니죠. 우리 안에 사랑이 없고 우리 안에 행복이 없고 우리 안에 기쁨이 없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뭘 지켜보겠습니까? 우리가 겉으로 아무리 행복한 척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자녀들이 모를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죠.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아요?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는 불평하면 안 돼요. 불만하면 안 돼요. 시기하고 질투해서도 안 돼요. 일본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떤 사람이 집수리를 하기 위해서 벽을 뚫었답니다. 일본식 가옥. 이거를 옛날에는 뭐라고 했냐면 히로스 가옥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는 어딘 줄 아시나요? 또 질문을 했네. 자, 여기는 큰일 났네 이거. 여기가 어디냐면 저기 군산이에요. 군산 신흥동에 가면 일본식 가옥, 요즘 말로는 일본식 가옥이고 옛날 말로는 이 히로스 가옥이라고. 일본식 가옥. 여기가 실제 지금 군산 신흥동에 있는 일본식 가옥 그 마을이 있습니다. 그 옆에 구세군에서 운영하는 고아원이 있는데 그 고아원 원장님이 저희 이모부님이어서 제가 거기 6개월 동안 생활을 하면서 그 고아원 아이들을 돌보면서요. 그때 애들이 막 이 슬리퍼가 그때 당시만 해도 그렇게 못 먹고 못 사던 시대는 아닌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막 슬리퍼가 다 찢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부산에 돌아오자마자 그때 제가 대학생 때인가 고등학생 때인가 막 동네 아저씨들한테 막 이거를 소개를 했어요. 그때부터 무슨 피가 그랬나 봐요. 이런 아이들이 있다고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어떤 아저씨가 뭐 잠바도 작업용 잠바 있잖아요. 공사장에서 입는 그런 잠바도 후원해 주시고 슬리퍼를 30개인가 제가 사서 그때 제 혼자 막 모금을 해가지고 이렇게 보내드렸는데 그때 그 아이들하고 함께 놀고 뛰어놀던 고아원이 바로 옆에 있고 그 옆에 바로 이 일본식 가옥이 있어서 이렇게 돌아보게 됐는데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요런 모습이었어요. 요런 모습들. 일본식 가옥, 히로스 가옥. 자, 그런데 이 히로스 가옥에는요, 오가베라고 하는 이 나무를 있잖아요. 일본식 집을 벽을 세우는데 이 나무를 이렇게 설겨가지고 진흙을 발라서 벽을 치는 것을 이 오가베라고 하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흙으로 맞벽을 치는데 그 사이에는 이게 틈이 있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틈이. 그래서 이 틈이 있는 공간에 있는데 벽을 뜯다 보니까 아니 도마뱀이요. 못에 박혀가지고 꽁지가 이렇게 도마뱀이 있는 거요. 거여요. 네? 도마뱀이. 아니 그 벽을 치고 못을 쳤으니까 오가베를 치고선 했으니까 이게 도마뱀이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자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이 집을 지은 지가 10년 됐대요. 10년 전에 받은 못인데 거기에 도마뱀이 우연찮게 꽁지가 딱 찍혀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 옴짝달싹도 못하는 상황에서 이 공간에서 10년이나 어떻게 살아왔나 한참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아니 그때 때마침요 다른 도마뱀이 뭐 입에다가 뭘 하나 물고 오더니 그 먹이를 먹여주더라는 거예요. 도대체 10년이나 어떻게 살아놓고 있는 순간에 때마침 한 마리가 물고기를 물어와서 움직이지 못하는 도마뱀을 먹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벽 속에 갇혀있는 이 갇혀버린 도마뱀을 위해서요. 또 한 마리의 도마뱀은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을 음식을 물고 날랐던 거죠.
동물이라도요, 어미와 자식 간에는 무엇보다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 존재하더라는 것을 대표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진정 사랑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세요. 그리고요, 그렇다면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의 어버이들도 자녀들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진정한 자녀 사랑이 무엇인가? 이제 오늘의 한 줄입니다. 오늘의 한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정한 자녀 사랑은 시작. 너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자녀 상상치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 거죠. 진정한 자녀 사랑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가정의 달 5월의 어버이 주를 맞이해서 오늘 우리 모두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눴던 같이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또한 오직 주와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고 날마다 축복하며 자자손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장 복된 축복이 이 땅에서 부모로서의 삶으로 또한 일회교회 성도로서의 삶으로 본이 되는 신앙과 믿음으로요. 이제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자녀들이 우리 거라면 우리 마음대로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한 청지기로서의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선한 청지기로서 내게 맡겨진 자녀들을 위해 어버이의 사명과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 복의 근원이 되었던 아브라함의 축복이 아들의 이삭과 그 자손들에게 흐르고 넘친 것처럼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섬기는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건강과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제 오늘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의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네. 그러므로 인해서 이삭을 축복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더 많은 축복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험하고 악한 때에 돌이켜보면 뭐 지금 옛날에 살던 때보다 지금 더 어렵고 힘든 때 아닙니까? 네. 그런 세월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자녀들을 항상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사명을 통해서 잘 감당할 수 있는 복의 근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좌우 옆 사람에게 인사합시다. 복의 근원 되심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복의 근원 되심을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오늘 정호야 너 잘 왔다. 자, 마지막 찬양입니다. 찬송가 234장 새로운 찬송가 190